전 오후에는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거했어요. 천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말씀을 전거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천국의 센터, 그러니까 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와 같이 아주 천국의 센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오늘 4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아주 형철난한 그런 보좌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벽옥 같고 노곡 같고 아주 기가 막힌 보석들로 아름다운 보좌가 쫙 앉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가리켜서 천국의 내성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천국의 내성, 그래서 센터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보니까 거기에 24장로가 이렇게 둘러앉았다 그랬어요. 24장로가. 자, 그러면 24장로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니까 여러 해석이 있는데 한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어요. 24장로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소위 말하면 심부름꾼 같은 천사들이다,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24장로는 오늘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 또는 목사님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스럽게 일했던 진짜 주의 종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은 참 때로는 목사들이 욕도 먹고 장로님들이 왜 저 모양이냐 그러지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을 목사님들, 또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게, 내가 믿기로는 그래도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은혜롭고 성장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런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주의 종, 진짜 장로님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아멘. 나도 여기 앉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희망, 소망이 우리에게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는 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래서 네 생물. 하나는 사자 같고, 그래 사자 같고, 또 하나는 소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으다 그랬어요. 독수리 같으다, 이런 네 생물이 거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네 생물은 또 뭐냐? 이것도 역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서너 가지만 소개한다면 이 네 생물은 역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심부름하는 천사들이다, 이런 학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대표하는 영물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사자 하면은 산짐승을 대표하는 영물이다. 또 소 하면은 가축을 대표하는 영물이다. 또 독수리 하면은 날짐승을 대표하는 영물이다. 사람 하면은 만물을 대표하는 영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또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아니다, 이건 오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다.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냐? 사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소처럼 신앙생활하고, 독수리처럼 또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인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야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초점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 네 생물을 중심으로 한 세 번째 해석을 내가 믿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그러니까 사자처럼 신앙생활하고, 소처럼 신앙생활하고,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독수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요 24장로나 또는 이 내생물을 보면은 면류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24장로도 면류관 쓰고 내생물도 면류관 쓰고 이러니까, 그러면 면류관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면류관 쓸 사람이 누구냐. 자, 내가 오해도 말했습니다만서도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나와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면류관. 자, 그 다음 또 면류관이 어디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가 되라. 또 자기를 내어주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하는 이런 분들이 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죠.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보니까 이 짐승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걸 오늘 성도들 가운데 소처럼, 아니 사자처럼, 소처럼, 아니면 사람처럼, 독수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면류관 받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는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잘 배우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이 다음에 기왕이면 내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천국 문턱만 건너가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고 칭찬받고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사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걸 보세요. 자, 첫째, 사자 하면은 뭐니 뭐니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산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사자가 가장 힘이 셉니다. 그래서 사자를 일으켜서 짐승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자 앞에는 어떤 짐승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짐승을 다 이기고 또 이기는 짐승이 사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도 사자처럼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럼 그 힘이 뭐냐? 무슨 힘일까요? 뭐 역도를 잘하고 유도를 잘하고 권투를 잘하고 그런 걸까요? 아니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힘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 첫째는 체력, 건강의 힘. 두 번째는 지력, 지혜의 힘. 세 번째로는 재력, 물질의 힘. 네 번째는 덕력, 덕스러운 힘. 다섯 번째로는 영력이 있다 해서 영력. 그런데 이 체력이나 지력이나 아니면 재력이나 아니면 덕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 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력. 아멘이십니까? 무슨 힘이 있어야 된다? 영력. 그러면 영력이 무슨 힘이야? 영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력은 성령의 능력이야. 또 다른 말하면은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 근데 사실은 말씀의 능력이 있다. 이건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 내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슨 힘이냐?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 충만 하면은 무슨 방언이 나고 진동이 나고 이게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또 암독을 하면 묵상을 하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있어요. 영역.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젊은 목사님들 계십니까? 나는 우리 후배들한테 꼭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들이 앞으로 목회에 성공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 동시에 많이 외워라. 내가 그렇게 말해요. 외워라. 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곧 영역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들어보자.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전문 분야의 의서전을 달달달달 외운다.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가면 이 환자가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보고 이게 무언가 책도 져가지고 이거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냐. 다 머릿속에 다 외워가지고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비인후과든 아니면 내과든 외과든 하여간 자기가 전문하는 그 분야의 그 책은 다 달달달 외우고 있잖아. 그래서 딱 진찰하면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쳐봐. 이렇게 하지 않느냐? 맞지요? 나 봐라. 또 변호사들 봐라. 법관들 봐라. 사람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들도 역시 상법, 민법, 형법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는 육법전서를 달달 외운다. 하물며 우리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지금 책임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고쳐야 돼. 영적인 병을 고쳐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뭘로 고칠 것이냐? 성경 말씀으로 고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몇 구절도 못 외워? 그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고 말이야.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가다가 은혜로운 말씀, 중요한 말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300구절 이상을 외워라. 나는 그렇게 주문을 해요. 적어도 300구절 이상만 외워라. 그러면 당신 설교 준비할 때에 10분 내지 15분이면 다 끝난단 말이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 집회를 계속 참석해 봤습니다만 제가 성경을 많이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엄청나게 외우죠? 난 몇 구절을 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 당신 성경 구절 외우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사실 얘기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착착착착 떠올라요. 이게 참 나도 놀래. 나는 신자들 이름 잘 못 외워. 전화번호 잘 못 외워. 그런데 성경 구절은 탁탁탁탁 찍어내요. 이렇게. 그 왜 그러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라고 나는 생각해요. 동시에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운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성경을 외워요. 지금도. 읽다가 좋은 말씀이 있으면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눈 감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것이 부족하지만 영적 은혜, 영적 소위 말하면 영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은퇴한 지가 지금 8년이 넘습니다. 지금 내가 78살이에요. 근데 이렇게 은퇴한 사람이 부흥에 댕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미국에 와서 2군데 집회하고 왔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부산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 주간에 또 청주 가서 집회하고, 그 다음 또 여기 또 집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늙은 목사를 누가 초청합니까? 이미 은퇴한 지가 옛날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가 녹이 슬지 않았기 때문에 너 아직 써먹을 만하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이지, 내가 부흥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적 있나? 없어요. 없어. 그러므로 나는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젊은 목사님들 말씀 많이 읽으시오. 신자들이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은 세상 얘기 들으러 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고,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조금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서도 잘 들으세요.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힘있는 신자 되려면
말씀, 성령, 성령, 말씀. 이것이 힘이 있을 때 뭐가 있느냐? 영역이 있다. 영역. 아멘 하세요? 영역. 우리는 이 영역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내가 누차에 말했죠?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은 싸움이라고. 싸움. 누구와 싸워?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육에 속한 자아와 싸우고.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싸워. 어젯밤에 말했죠? 목회도 싸움이라고 그랬죠? 목회도 싸움이에요. 예? 누가 잘 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아까 말한 대로 건강, 체력도 필요해. 또 지혜, 지력도 필요해. 또 체력, 물질도 필요해. 턱성도 필요해.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역.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역을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기는 삶을 살아. 이기는 삶을 살아. 마치 사자와 같이 힘이 있어서 모든 산중의 짐승들을 이기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 이기고, 죄악 이기고, 육에 속한 자아도 이기고, 모든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긴 사람만이 영광 받아요. 이긴 사람만.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세요. 2장을 보면 이긴 사람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7번 나와. 7번. 보세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까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겨야만 둘째 사망,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지면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겨야지요. 자, 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내가 오늘 오후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생명록에 기록됨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생명록에 기록되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이긴 사람이 흰돌을 줄 터인데 거기에 새 이름을 써주겠다. 이렇게 생명록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겨야지. 또 26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게 뭐야? 오후에 말했지요. 천년왕국을 주게 돼. 만국이라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그에게 주겠다. 이기는 사람에게. 자, 그 다음 또 3장 5절을 보세요.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심판대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이거야. 이겼으니까. 아이고 얘는요 이겼어요. 얘는 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대언자 대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건 바로 기둥이 된다는 건 천국에서 주역이 되도록 기둥이 집안의 기둥이 주역이 아닙니까? 그만큼 큰 영광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이 중요해. 21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이거야. 예수님이 이기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마냥 이긴 사람은 나처럼 보좌에 앉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게 한다. 그러니까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할렐루야. 무조건 이기자. 시작. 무조건 이기자. 손 들고 시작. 무조건 이기자. 누구를 이기자? 박집사를 이기고 김권사를 이기고 장로를 이기고. 그건 지는 게 좋아. 지는 게. 지고 이겨야지. 교회에서 이기려고 하면 손해봐요. 그러니까 목회 잘하는 목사는 누구냐? 잘 지는 목사가 목회 잘해요. 알아들어요? 신자들 별의별 뿔 다 놓쳤어. 별의별. 그걸 이기려고 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져요. 그러나 지면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겨요. 그래서 목회 잘하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목회 잘해요. 그렇듯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져주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마귀하고 싸워서는 절대 이겨야 된다. 죄악과 싸워서는 절대 이겨야 된다. 육에 속한 자아와 싸워서는 절대 이겨야 된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절대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 이김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무슨 힘이다? 그 힘이 무슨 힘이다? 영력이다. 영적 힘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에 앉는 영광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이기자. 시작. 이기자.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소. 자, 소는 또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소는 말 없이 일한다. 말 없이 일한다. 이게 소의 특징이더라고. 내가 연구를 해봤어. 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우리가 얼핏 떠오르기는 한우는 맛있다 이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소는 말 없이 일한다. 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일은 또 얼마나 많이 해. 어떤 짐승보다도 소는 참 말 없이 일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말이 적은 게 좋아요. 말이 적은 게. 이 말이 어디서 나가느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가요. 조금만 못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세워주기를 바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을 상이 그만큼 감해져요. 감해져. 말 안 해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덩어리 두드리면서 격려하지 않아도 다 알고 또 목사님이 모르면 어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하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그럼 주님은 다 아세요. 믿습니까? 다 아세요. 아까 내가 제 얘기했습니다만 저 열심히 일해도 목사님들 참 신자들이 알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몰라요. 무슨 관계 있어? 응?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아셔서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됐지.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없이 일하세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덤으로 사는 사람이야. 덤으로. 맞아요? 덤으로.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해서 죽었던 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있대. 값으로. 누구 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죽었던 난데 예수 십자가, 예수 피공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사람, 덤으로.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이미 보상을 받았잖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시콜콜하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어떤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격려하기를 바라고 뭐 그거 바라지 마세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말 없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로 손은 뭐냐? 자, 이렇게 열심히 말 없이 일만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주인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는 동물이 소예요. 소에게서는 아무것도 버릴 게 없잖아요. 가죽은 가죽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뿔은 뿔대로, 심지어는 똥오줌은 거름으로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이 주인을 위해서 100% 드리고 가는 짐승이 소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이 소는 말 없어요. 저는 도살장에 가보지 않았는데 그럽디다. 소들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요, 아주 특별한 놈 같으면 막 몸부림치지만 99%는 아무 소리 않고 자기가 죽는 거 안 돼. 왜? 눈물을 뚝뚝뚝 흘린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 아는 거거든요. 그래도 막 발악을 하고 막 날릴 텐데 눈물 뚝뚝뚝 흘리면 나 죽으러 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소의 특징이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도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시면 주님이 100배 1000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당장에 뭐가 안 온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일한 건 내가 받고,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손이 받고, 살아서 아니면 죽어서라도 받고, 이 땅에서 안 받으면 저 세상에서 받고, 반드시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소처럼 그저 열심히 일하시면 반드시 이 땅에서 축복,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 받을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자고. 우리 찬송가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찬송 마지막 절에 보면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사명감으로 일하셔야 돼요. 사명감. 따라서 해보세요. 사명감으로 일하자. 한번 다시 사명감으로 일하자. 왜?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하고 사명감이 없이 일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은 일하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사명감이 없이라는 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송아지 복기소 끌려다니듯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게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또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은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할 거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감으로. 사명감이 없는 것은
일하면서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격려해 주기를 바라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또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일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이 일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일한다, 그런 마음이고,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한다. 또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럼 사명감으로 일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손해가 되지만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사명감으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 나는 내가 경험을 해봤어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정말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 이걸 하세요. 달란트, 특히 구역장이나 교사나 이 사명 받으신 분들,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돼야 돼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배나 남겼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배, 2달란트 받은 종도 배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는 칭찬이고, 23절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는 칭찬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긴 종이나 글자 한마디도 틀리지 않냐고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보상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5을 남겼으니까 말 한마디라도 칭찬을 더 해야 되고 격려를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5을 남긴 종이나 2개를 남긴 종이나,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23절은 2달란트 남긴 종, 글자 한마디도 틀리지 않냐고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보상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능력이 달랐다 이거예요. 은사가 달라, 재주가 달랐고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만큼 일하라고는 카트라인이 없어요. 5을 받았든지 2개를 받았든지 무조건 이만큼 해라는 카트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라, 이게 카트라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5 남긴 종이나 2 남긴 종이나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을 줬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도 1달란트만 남겼더라면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급이 가는 겁니다. 왜? 그에게 주어진 능력이 그 정도니까. 그런데 이 종은 그걸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100점 주는 거예요. 100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마. 그 죽도록이란 단어가 뭘까요? 죽도록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도록이란 말은 첫째는 순교 정신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네 목숨을 다하여 순교 정신으로 일해라,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죽을 각오로, 순교 안 해도 좋다, 순교 안 해도 좋아. 지금 요즘 세상에 무슨 순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순교 정신으로 순교 받을 때까지는 아니라도 네가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주님은 그를 산 순교자로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목숨만 끊어져야 순교자가 아니에요. 옛날 6.25 사변 때라든지 아니면 외종 때 같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순교자가 많았지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다가 목숨 끊어질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역량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진짜 순교자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도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소처럼 말 없이 일하고 또 주의를 위해서 희생정신으로 일하면 이 땅에서 반드시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멸류관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 보좌에 앉는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 하자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람입니다. 사람. 자,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람도 동물이고 짐승도 동물입니다. 사람도 네 발 가진 동물, 짐승도 네 발 가진 동물이 허다지요. 그런데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 예? 영혼이 있다 없다. 예, 또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 예,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영혼이 있다 없다. 그것도 맞은 얘기인데 요게 있다. 요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짐승도 양심이 있을까요? 난 짐승 양심 있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 사람의 짐승과 차이점은 양심이 있다. 양심. 그 양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양심대로. 근데 양심도 성경에 보니까 크게 둘이 있어요.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 깨끗한 양심과 화인 맞은 양심. 똑같은 얘기예요. 선한 양심,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선한 양심과 또는 깨끗한 양심, 악한 양심과 화인 맞은 양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양심은 어떤 것일까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믿는 사람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것이 내 양심에 꺼리껴집니까? 안 꺼리껴집니까? 꺼리껴지죠. 그러면 꺼리껴지면은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게 선한 양심이고, 죄를 전혀 짓지 않았고 의로운 길만 간다. 이게 깨끗한 양심이고 그게 선한 양심이다. 그러면 그런 양심 가진 사람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이거 죄였구나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고치는 양심이 그게 선한 양심이요 그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사돈집에 갔어. 사돈집에 갔더니 고양이들이 새끼를 이렇게 여러 마리 낳았어. 그래서 고양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한 마리 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체면이었대요. 또 사돈집에 와서 고양이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돈 양반이 밖에 나간 사이에 고만이 고양이를 한 마리를 품에 싹 넣어버렸어요. 그러고 집에 올라가 했더니 그 사돈 양반이 아이고 나도 사돈네 집에 좀 가고 싶네 그러면서 졸졸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거지.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속에 있는 고양이가 야옹야옹 그러는 거야. 그러면 늦게라도 아이고 내가 그냥 몰래 가져왔더니 이놈이 주책을 떠내 그러면서 내놨으면 좋을 텐데 양심을 속이는 거야. 그냥 계속 속이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야옹야옹은 꾹 누르고 그랬어.
그랬더니 고양이 가만히 있나? 계속해서 긁어대는 거야. 계속해서.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계속 긁어대는 거야. 걔 집에 와보니까는 그냥 요 근방에 그냥 고양이가 팔기까지 찢어가지고서 피가 얼마나 났는지 집에 와가지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쓸어서 죽기 직전이었다는 거야. 자,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뒤늦게라도 고양이가 야옹야옹은 양심껏 토로해야 돼. 그러면 그게 깨끗한 양심이고 선한 양심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양심을 끝까지 속이려다가 더 큰 화를 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얘기 할게요. 어느 날 매부하고 처남하고 백화점에 갔어.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상품 물건을 사니까 거기서 선물권을 줬어요. 상품권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매달 매침날 오면은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좋은 상품을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씩 선물권을 얻어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드디어 추첨하는 날이 왔어. 그때에 이 매부 그랬어. 매부 갑시다. 오늘 또 재수기 걸리면 좋은 상품 하나 얻을 터인데 갑시다. 그랬더니 이 매부가 아이 나 오늘 바빠서 못 가. 그러니까 차남 자네가 그냥 알아서 가. 내 것도 가져가서 보고 있다가서 추첨이 되면은 상품 좀 하나 얻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래 알았습니다 매부. 그러고서 이제 갔단 말이요. 가서 이제 그 추첨을 하는데 자기 건 안 걸리고 매부 것이 걸렸어. 그래서 그 상품이 뭐냐면 손미싱, 아주 좋은 미싱, 집에서 꼭 쓰기 좋은 이런 미싱이 하나 걸렸어요. 그래서 그걸 타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와가지고 이걸 이제 매부 것이 걸렸으니까 매부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이게 선악 양심이거든. 깨끗한 양심이고. 근데 이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매부한테 그랬어요. 매부, 오늘 추첨했는데 내 건 걸리고 매부 건 안 걸렸대. 그래가지고 그 미싱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미싱이 말이요. 그 다음에 뭘 만들려고 동글님이 탁하닥 하는데 그 탁하닥 하는 소리가 네 거냐 돌려줘, 네 거냐 돌려줘, 네 거냐 돌려줘, 이게 계속 그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게 양심의 소리지. 그렇지? 네 거냐 돌려줘, 네 거냐 돌려줘, 자꾸 영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아께 고양이 사두는 어떻게 했지? 가만히 있어 하다 보니 가슴이 다 찢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양심이 선한 양심이었어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매부한테 전화했어요. 매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매부 것이 당첨이 되고 내 거 안 됐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었더니 이 새끼가 돌아갈 때마다 네 거냐 돌려줘, 네 거냐 돌려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내가 그래서 매부한테 갖다 드릴게 하고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야. 아세요? 이게 깨끗한 양심이라 이거요. 아멘. 여러분 잔발장 얘기 잘 아시죠? 잔발장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위 말하면 체포가 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나중에 이 사람이 거기서 아주 유지가 됐어. 유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시장 정도로 큰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되면서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내가 내 고향에서 아주 못된 일에서 나를 체포하려냐 도망온 놈인데 내가 여기 와서 시장까지 하다니 양심이 계속 거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중 앞에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면서 시장자를 내놓고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을 받은 얘기가 잔발장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이게 깨끗한 양심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들었지만 누가 봤고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셨잖아. 그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도다. 네가 귓속말로 하는 소리도 하나님 앞에는 뇌성 번개치는 소리같이 들리고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것에는 밝은 대낮이 하는 까지 다 보인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양심을 지켜야 돼요. 양심은 나침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나침판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나침판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 남북을 딱 가리는 게 나침판 아니야? 어?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미 왔다 갔다 해. 그래도 딱 세워놓으면 정확하게 남북으로 딱 가리우는 것이 나침판이야. 양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왔다 갔다 해. 돈 보면 욕심이 생기고, 여자 보면 좀 욕심이 생기고, 사람 안 보는 데는 뭐 가지고 싶어. 왔다 갔다 해.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언제나 남북을 가리듯이 정로에 서야 돼. 이게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신자들이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 너무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 우리 집사 하나가 경제사범으로 서울구치소 또 서울교도소로 이번에 2년 6개월 동안 형을 받고 왔어. 경제범으로. 걔네가 면회를 여러 번 갔죠. 갔더니 그 집사 얘기가 목사님 참 부끄러워요. 요 교도소 와보니까요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다 신자들이래. 거의 다. 걔 자기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뭐 일일이 다 그냥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만 얼음 보니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70% 이상이 신자들하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대. 자기도 경제범으로 걸려가지고 들어왔지만 놀랬대. 이렇게 신자들이 이 못된 짓을 하는 거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죄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은 언제나 바로야 돼요. 양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딱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인정받아요. 심판대 앞에 서면 죄들이 어떻게 한다겠지? 죄들이 심판대 앞에 서면 죄들이 소리치고 나온다. 소리치고. 누가 너 이 죄 졌지 않느냐? 너 이 죄 졌지 않느냐? 필요 없어. 죄들이 스스로 소리치고 나와. 그때 가서 얻어 걸리고 주님께 심판받고 책망받지 말고 지금 아직 여유 있을 때에 언제든지 양심을 지키며 사시라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양심을 지키세요. 양심을 지키세요. 참 교인들 가운데 아주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해요. 내가 보면 참 우리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해요. 저게 어떻게 신자인가, 저게 어떻게 집사인가. 와, 놀래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언제든지 양심을 지키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인정받아요. 자, 두 번째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은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감사하나요? 짐승은 감사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동물 애완용이라 해도 감사 몰라요. 그래서 잘해줄 때는 참 잘해주지만 어떤 때는 그 지혜로운 개가 주인을 물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잖아. 어떻든 짐승은 감사를 몰라. 사람은 감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를 줬는데도 은혜를 갚지 않고 오히려 배신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지? 짐승 같은 놈, 개 같은 놈, 짐승도 너보다는 낫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서 감사가 빠지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많아요. 아니, 딴 건 다 그만두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공로로 받았습니까? 값으로 받았습니까? 행위로 받았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아니, 그 믿음은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예수 믿었는데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영원한 영광의 날을 줬다는 것,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또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보세요. 뭐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없다 했지만 그러나 받은 것이 더 많아요. 받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늘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유명한 스폴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의 은혜를 준다.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준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의 은혜를 준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하 만물의 은혜를 준다. 그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감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문둥이, 열 문둥이 사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설교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열 문둥이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9문둥이는 감사가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한 문둥이는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절하며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섭섭한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러시며 하시는 말씀이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문둥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잘 보세요. 10문둥이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고 돌아간 9문둥이는 육신만 고침받았지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육신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또 감사의 복을 주더라는 거지. 아멘. 감사하면서 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또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한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벌받을 일을 했으면 내가 고난 온 건 자기 나름대로 새겨. 맞아, 내가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징계를 하시지.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 그것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잘못한다고 해서 징계 안 하세요. 징계 안 해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야. 히브리 기자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 했잖아.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받고 고난받는 거, 그것도 감사해야 돼. 그것도. 왜?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마저 없으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해요. 왜? 목사님이 알다시피 제가 무슨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합니까? 참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나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전혀 벌을 안 주셔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가 봐요.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상처받을까봐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 야, 이 양반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이게 성서적이거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하는 권사 같으면 하나님 매를 때렸어야지. 벌을 줬어야지. 응? 그런데도 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밖에 있는 놈이요, 그 여자는. 내가 그 얘기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도, 벌을 받아도, 고난이 와도 그래도 감사하세요.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 속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감사해야 돼. 그리고 또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일 성소도 하고 11조도 마치고 교회 생활도 그런 대로 했는데, 그런데도 나한테 고난이 온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왜? 내가 잘했는데 불구하고서 나한테 고난이 오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연단 과정이든, 또 하나는 더 큰 인물, 더 큰 그릇,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셉 사건 아닙니까? 요셉이 누구요? 요셉은 부모에게 효도했잖아. 또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 심부름도 잘했잖아. 형제간에 우애도 있었잖아. 형님들을 잘 받들었잖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결국은 애굽 사람한테 팔려갔어.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했어. 거기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요셉이를 인정해가지고 이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내 아내만 빼놓고 모든 식솔들을 네가 관리하라 이랬잖아요. 요셉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웬일이야? 생각지 않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를 유혹하여, 그 유혹 때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들을 주면 자기도 수지 맞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해.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근데 억울하게 이 요셉이가 감옥에 갔죠. 또 감옥에 가서도 또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랬더니 그 후에는 감방쟁이가 이 요셉이를, 간수쟁이가 요셉이를 감방장으로 세웠어. 얼마나 좋아요? 자, 이 과정을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했고 하나님도 잘 믿었고 또 어디가 양심을 바로 지켰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 고난이 와? 고난이 오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고난이 왔거든. 그러나 그 고난이 뭐예요?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식솔들 70문도를 데려다가서 이쪽에 세겜 땅으로, 참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과정에서, 이 일대의 과정에서 고난받는 이 토막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더 그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또 감사를 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 근데 어떻게 아뢰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켜준다 했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지 않습니까? 당신 머리보다는 훨씬 좋잖아. 그분이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사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누려요. 내가 어저께도 말했죠?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올까?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뭐가 좋을까? 그런 얘기 했죠?
글쎄 성경은 없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내 생각에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거다. 나 같은 쌍놈이 예수 믿고 천국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나 같은 못된 놈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 받아서 이렇게 천국 와서 영광 받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감사 생활을 잘한 사람이 이 다음에 천국의 영광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독수리. 독수리는 뭘까요? 독수리 두 가지. 독수리는요, 멀리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그래요. 독수리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독수리는요 1km 내지 2km 밖에 있는 먹을 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쫙 쫓아가서 그걸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 독수리는 멀리 것을 본다는 거예요. 멀리 것을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멀리를 볼 줄 아세요. 소위 말하면 원시, 근시가 아니라 원시.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것, 저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들 저 세상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만 바라보고 좋다 나는 저거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봐. 멀리. 언제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원시, 긴 멀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내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생을 지나서 영생의 세계가 있다 했잖아. 그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자고.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로 독수리는 뭐냐? 독수리는 올라간다고 그러죠. 올라가.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올라가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 안 돼요. 후퇴는 더욱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발전이 돼야 돼요. 날마다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이를 먹으면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지만, 그러나 천국에 갈 날이 더 빨리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서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일수록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많이 노인들이 많죠. 노인들이 되게 어떤 생각해요? 아이고 늙은 것들이 뭐래.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해. 너들 앞장서서 해. 우리는 뒤에서 그냥 구경할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히려 갈 때 됐으니까 더 일해야지. 더 기도하고. 내가 물질로 몸으로만 일하는 것이 일하는 겁니까? 노인 양반들이 물질로 몸으로 어떻게 일하겠어? 그러나 뭘로 일해요? 무릎으로 일할 수 있잖아. 무릎으로. 교회 부흥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무릎이 많아야 부흥돼요. 무릎이 많아야 뜨거운 교회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무릎이 많아야 목사님 목회 잘해요. 목사님을 위한 무릎쟁이들이 많아야 목사님 설교가 살아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일화가 또 있잖아.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목사님인데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오면은 설교 대각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스펄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능력 있는 설교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 내가 설교 잘하는 비결을 알려면 토요일 날 저녁 10시, 9시쯤 교회 오면 안다. 내가 일러주마 그래. 그러면 후배 목사님들이 우르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강연이나 해줄 줄 알았는데 강연 안 하고 이리 와. 그러더니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기도실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기도실로. 기도실에 들어가 보니까 수백 명의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저분들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옆에 다니면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엿들으라고 그랬어요. 엿들으라고. 들어보니까 무슨 기도할까? 참 한결같이
내일 목사님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300명 가까운 사람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 저도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을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분 설교집에서 이용할 거 별로 없어. 내용이 너무너무 단순하고 솔직히 이용할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본인에게도 있지만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복병들에 의해서 그분이 설교를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어디에 가서 쓰든지 막 군중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 그냥 막 개척하면 금방 교회 부흥시켜버리고 또 다른 날 개척하면 또 부흥시켜버리고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 기도의 복병, 중복 기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이 늙은 것들이 뭐래. 난 뒤에서 지켜볼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게. 아니라니까. 더 기도해, 더 기도해야 돼. 무릎으로 일해, 무릎으로 일해. 물질 바치고 몸 바치는 헌신도 좋지만 무릎 바치는 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 아멘이십니까? 더 크게 아멘이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바빠서 기도 못한다? 루터가 말해서 루터,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했어. 바쁠수록 기도해라. 왜? 바쁘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일이 많으니까 기도 더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신앙은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후퇴 절대 있을 수 없어. 제자리 걸음 절대 있을 수 없어. 언제든지 전진이요. 전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항상 전진이요. 전진. 자꾸 올라가고 올라가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올라가시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자처럼, 더 크게 사자처럼, 소처럼, 사람처럼, 독수리처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